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불행할 틈이 없어요. 크지도 않은 일에 인상 붉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서로 따지며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오셔서 이 떼약볕에 남을 위해 인사를 꾸벅꾸벅 하시면 물론 돈을 받긴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굳이 불행할 일로, 안 하고 다툴 일로, 남 비판하고 비난할 일로, 어디에 뭐 있나 송곳처럼 다 살펴서 이게 문제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 표정 그렇게 행복한 표정들은 아니에요. 뭔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든 어쨌든 우리의 얼굴 근육이 행복한 얼굴 근육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난 얼굴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한국인들의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그냥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일은 없는데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5월이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처를 남기지 말고 축복을 남겨라. 기왕이면 상처보다는 축복을 남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상처가 아닌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 5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시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또 얼굴을 붉히지 말고 기왕에 예배드리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국가를 세우시기 이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해 놓으시고 개인을 창조해 놓으시고 봤더니 그 개인만으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더해서 아내를 만들어주고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초죠. 아주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정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의 기반이 깨진다는 것이고 사랑이 깨진다는 겁니다. 곧 사회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죠. 그런데 훨씬 잘 살아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봤더니 평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네 집 아들은 이렇고 누구네 집 딸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훈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넌 왜 걔보다 못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왜? 훈계를 해주는데 다 비교야.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앉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달라요. 누구네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더라. 뭐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문제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배려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하느냐? 비교하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 욕구를 채워가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부관을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관계로 어떨 때는 그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 무례함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사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는 부부관계는 이래야 된다,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 많은 이 사회의 문제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장 조심스러운 관계, 우리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게 담을 쌓는 거, 격을 맞추는 거, 부담을 갖는 거. 그래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부강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랍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싸움이 없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이를 격식으로, 예절로, 무엇인가로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분명한 건 여러분, 가까이의 관계가 좋은 것과 무례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례함을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라고 착각하는 게 결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도록 살아가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게 부부인데, 오히려 그 부부의 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둔 먼 이웃 같은 사이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정서적 단절이랍니다.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밥은 먹고 있지만 이웃과 먹는 것과 직장 동료와 먹는 것과 부부가 먹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정서가 전달되지 않고 단절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학자인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은 감정의 체계다라고 말했답니다. 한 사람의 상처와 불안은 반드시 가족 전체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 감정적인 교류가 흘러갈 때 그게 진정한, 그러니까 내 남편이 화가 나서 들어오면 아내는 그 화난 남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화난 그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하지 않던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서로가 감정을 느껴가며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가는 것, 이게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공간을 빼앗는 것,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져 가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를 고발하는 조건들을 가르치게 되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쏙 달아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곧 내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내가 내 가정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상처가 아닌 축복이 남는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베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이런 아내가 좋은 아내야, 이런 자녀가 좋은 자녀야. 세상은 자꾸 뭔가를 규격화 만들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 규격화된 안에 들어가야 좋은 남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윤적으로도 고단하고 괴로운데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애쓰다 보니 가정도 쉬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가정도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희한하리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희생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국 사회 남편들이 가정의 소외, 가정으로부터 남편들이 멀찍이 있어서 권위주의 속에 빠져서 있었던 건 남편들에 대한 규정이 많죠. 지금 현대는 이 젊은 세대에겐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혹시 규정되어져 있는 규격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지. 성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규격품으로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되지만 불행한 한 남자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남자를 만들어 놓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행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애쓸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남편은 요래야 되고 아내는 요래야 되고 자녀는 요래야 되고 그 규정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더 큰 불행 앞에 어느 날 그게 폭발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자들의 갱년기, 여자들의 갱년기, 아이들의 사춘기,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의 시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하죠. 그 폭발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깨닫고 돌이키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규격품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남편,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게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은 행복한 남자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좋은 아빠가 되라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는 외쳤어도 행복한 남자가 되라고는 외쳐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남편들이 깊이 빠진 취미 하나에 여러분들, 그것이 저 남자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하나의 노라는 사실은 인정해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남자이니까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여자들도 똑같아요. 당신은 행복한 여자입니까? 라고 남편들은 물어보셨습니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그 아내가 유일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기에 그걸 그래도 눈 감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억제하다 보니 내가 나를 죽이고 어느 날 그게 눌려서 폭발하는 날 가정이 깨지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좀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행복한 가정은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하게 욕설 정도가 아닙니다. 썩은 열매,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곧 그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상처 입고 썩어지고 부패하게 하는 단어라면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더러운 말이 뭘까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가장 더러운 말은 제가 생각할 때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내 아내가, 그 아내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좋으십니까? 우리는 비교를 낮은 사람하고 안 해요. 항상 잘난 사람하고 하지. 왜 당신은 누구처럼 안 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비교가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왜 누구처럼,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해당이 됩니까? 왜? 서로 다른 존재거든요. 달라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한다고 해서 같아집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아이 자녀들이 아우 잔소리라고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잔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바른 소리는 남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은 너는 누구처럼 그러면 아유 엄마 아버지는 누구처럼 해주세요. 엄마 아버지는 누구처럼 나한테 해주셔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를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사용하랍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벽돌을 쌓듯이 그 영혼이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적는 시간에 이런 말을 적었답니다. 아빠가 나한테 화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여러분, 아빠가 나한테 화내지 않고 이름 불러주는 게 자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래요.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핸드폰 사주고 좋은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의 단어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우리는 착각해 우리 애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 머릿속에서 누군가,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솔한 자녀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 때문일까요?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이해보다는 정죄가 앞서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뭘까요? 남 탓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아담을 탓하고,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온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은혜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심한 폭력은 언어 폭력입니다. 말은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겁니다. 매는 몸에 남죠. 근데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행동을 제약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놈, 네가 뭐가 잘나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에이 못난 놈. 그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난 요거밖에 안 돼. 우리 부모도 날 요거밖에 인정 안 해줬어.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날 인정해줘도 에이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나를 아는 내 부모도 요만큼밖에 안 알아주는데 네가 뭘 날 알아주겠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용되는 언어, 그 부부간에 사용되는 언어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언어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언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은 언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가정 안에서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상처를 붙드는 가정이 아니라 용서를 배우는 가정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클수록 우리 입술에 상처의 언어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부부가 대화가 없는 부부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자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날 미워하느냐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당신을 미워해? 단지 내가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 오해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에 담장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솔직한 고백 한마디가 그들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 남자는 표현을 잘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럴 때 표현을 유도하는 건 여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국 남자들 표현 잘 못해요. 저도 잘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도 해봐 그러면 그래 뭘 알면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대는 다르죠. 요즘 세대는 표현을 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서로 표현을 통해서 서로 나누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시작되면 그 오해로부터 우리는 미움이 출발하고 미움이 무관심이 되면 전혀 관계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단어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저렇게 대화하는 거구나. 저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여러분, 남자들이 버럭을 잘하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남자애들을 보십시오. 버럭을 잘해요.
왜? 집에서 아빠가 맨날 버럭버럭 하니까 애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거 그냥 버럭버럭 소리치는 거. 조근조근 얘기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또 의외로 조근조근 얘기를 잘해요. 그건 우리가 너는 어디서 배웠니?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대로 전이된 거예요. 오늘 내가 용서하려고 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용서하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정의 저장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싹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여러분 물이 맑을 때는 모르지만 누군가 흐트러 놓으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의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우냐?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워.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랍니다. 예수님이 상처가 없어서 용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 관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도 우니까 물어봤대. 왜 우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뭘 남겨놓고 후회해봤자 지나간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풀어낼 수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곧 내가 좋은 말을 쓰고 싶고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갈 때 내 말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파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그 깊은 그 상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말을 써서 상처를 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용서함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설 때 성령이 다스리실 때 그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집도 많이 싸웠다고. 참 많이 싸웠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꼭 손붙잡고 그날의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웠는데 손붙잡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가정이 평안을 유지하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초개인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이전에 그렇게 끈끈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조차도 이제는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결보다 고립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보는 많지만 마음 둘 곳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정마저 무너진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저희 큰애가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밤에 내려온대요. 저녁 도착하면 서울에서 교육 끝나고 운전해서 오면 한 6시쯤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 갔다 집에 와서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 곧바로 출근을 하겠대요. 굳이 왜? 본인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쉬고 가장 안전하게 쉬고 가장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집이 그런 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 때 돌아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장소입니까? 내 아내가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까? 내 자녀들이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돌아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까? 오늘 그 가정을 만드시기 원한다면 상처를 남기지 말고 축복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면 분명한 사실은 그 가정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오늘 기왕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기왕이면 즐거운 말, 행복한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